지금부터 9월 10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인천공항 가는 길에 길 좌우에 갯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길을 가는데 갯벌에 박혀있는 듯이 누워있는 배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저 배들을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런 배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갯벌에 박힌 배를 끄집어내기는 힘들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기 때문에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메마르고 황폐하고 멈춘 것 같아도 우리 믿음에 기도의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일어서서 큰 대양으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들이 회복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2주간 연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기도의 팔을 들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의 때를 다시 맞이하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은 장면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지에 서고 예수님 바다에 그 배를 타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리시면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기는 얕은 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도 다 씻고 밤새도록 노력했다면 허사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특히 기도의 준비와 연계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도의 도전은 상식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얕은 물가에 그리고 그림자가 드리우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도 없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걷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깊은 곳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낮에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친 그들은 다음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기도도 상식적인 선에서 하고 끝냅니다. 타당성, 현실성, 상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는 때때로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쌈 쌍둥이 수술에 성공했던 존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은 아주 가난한 어머니 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히 가난했고 13살 때 흑인 남자와 동거하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벤 카슨의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어린 어머니는 이 벤 카슨을 낳아놓고는 방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방황하니까 벤 카슨 아들도 역시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벤 카슨도 방황하다가 11살 때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글을 잘 읽지 못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방황해서는 안 되겠고 저 아이를 봐서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나 같은 인물 되지 마라. 본래 싹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존 홉킨스 대학의 의사가 되었다고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점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벤 카슨의 어머니는 점핑 기도를 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아이 바르게 하게 해달라고. 싹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세계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점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것, 논리적인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도전과 꿈을 가지고 점핑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아무도 없는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에드몬턴에 있는 친구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끝난 다음에 친구의 안내로 로키 근처에 있는 한 호수에 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타고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런 배를 타고 호수 깊은 안쪽까지 갔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적막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 부부와 제가 그 배를 타고 찬양하는데 그 호수에 있는 사람은 우리 두 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브라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양을 화음 있게 하니까 저 호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호수 색깔이 깊었습니다. 검게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수영도 잘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깊은 호수에 있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는 곳,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이 말은 은혜의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빠르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깊은데 그런 깊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런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깊은 곳에 추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깊은 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식에 맞지 않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과 논리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큰 깊은 체험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연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순종하면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영성 회복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 무렵 유럽은 황폐해졌습니다. 한 부인이 성탄절 앞두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 가서 식료품 주인에게 말합니다.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줄 식료품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인이 주머니에 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아이가 아플 때 적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울에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려놓고 빵 한 개를 달았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소도 갖다 놓고 통조림 하나도 갖다 놨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저울이 틀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질 않을까? 주인 놀라서 늦게 더 얹어놓고 빨리 담아가세요. 이야기를 하고 그 저울을 다시 체크해 봤습니다. 저울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도 수첩을 올리는 순간 저울은 멈췄고 그것을 떼는 순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영성과 그리고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순종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면 압록강변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인데 국경을 막아놓고 그걸 공사를 합니다. 북중 교역의 70%가 이 단동과 신의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놓고 아무도 왕래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이 단동 근처에 왔다가 이 단동과 이 신의주를 비교해 보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볼 텐데 이건 너무 초라하다. 여기다 건물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15층짜리 아파트도 짓고 그리고 새로 건물을 여러 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200채 정도 집을 새로 지은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고통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지었지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집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자와 그리고 인력이 공급되어서 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허풍이라고 말합니다. 허풍은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기도 없이 외형만 큰 것은 허풍과 허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오래 믿은 것, 기도 없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기도 없이 높은 직책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다 허상입니다. 우리 영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제 회복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 우리 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의 때 그리고 회복의 때를 당겨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역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기도에 앞장서고 기적을 체험하는 깊은 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헌금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370장 1절만 부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구역 예배를 재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구역과 교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세우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 영적인 준비를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복음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 위에 그리고 복음으로 참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